ヨハネの福音書3章16節です。네, 우리 다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성탄절 이브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 밝은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살면서 많이 일어나죠. 건강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 갖추었는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편한 집에 사는데 행복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로 귀착됩니다. 사랑의 결핍. 왜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을 느낄까요? 사랑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에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사랑은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 사랑에 관해 적혀져 있는 책을 100권, 1000권 읽는 것과 직접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랑의 특징이 뭔가요?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 받는 사랑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고상하게 사랑하기로 하면서 출발했다가 다 줄 것처럼 출발했다가 우리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면서 계속 계산하죠. 받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상대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의 사랑을 몰라주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대해 주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왜 안 주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끊임없이 이기심이 막 우리에게 끼어듭니다. 왜 이렇게 섬기는데 몰라주지? 왜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온전히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가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것이죠. 받을 걸 계산하고 주는 것.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랑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보상을 기대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에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가능성을 조금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주시는 사랑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자들이죠.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경험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려고 하면 받고자만 하면 늘 삶에는 상처가 따라옵니다. 결핍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면 주는 사랑으로 바뀌면 더 이상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방식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줍시다. 줍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주는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주는 것에 집중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주는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삶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으시는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으시는 사랑, 주시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참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늘 내가 좋아해도 될지 사랑해도 될지 그 대상을 늘 고르죠.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인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어떤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셔서 사랑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아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죄인도 아닙니다. 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똘똘 뭉쳐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심판받아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으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하죠. 실수 조금 하면 약점이 보이면 그 순간 끝입니다. 세상은 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과 몸부림을 쳐야만 하죠. 사랑받을 만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죠.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죠. 그토록 애정을 쏟아 돌보아 주었건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의리에서라도 예수님 곁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들 등 돌렸죠. 스승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다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회에서는 인간관계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러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레아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가시지 않고 먹을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사랑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정말 희한한 광경이죠. 있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마음 준비 다 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먼저 베푸신 사랑. 이것은 어떤 종교와도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갖추어서 신에게로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다가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독생자를 보내셨고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사랑의 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뭔가 하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끼고 아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독생자. 그런데 이처럼 아끼고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큰 사랑이죠. 하나님은 최고를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하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하다. 예, 안 변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되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하죠. 크리스마스니까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큰 사랑의 날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을 때요, 게으르기 그지없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를 사랑하게 되자 사랑에 빠지니까요, 미쳐가지고 그 게으르던 놈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나겠다고 그 집 앞에 찾아가더라고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버렸죠.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저절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달라도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고 잠겨 있으니까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져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계산하지 않고 줍니다. 바라지 않고 베풉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으니까 애쓰지 않아도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밋밋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디선가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나 한 사람도 간수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괴력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존재가 정말 성도다움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똑같이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똑같이 살아도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면 젖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귀가 열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게 기뻐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남이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온통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죠. 며칠 전에 집사람과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나리타 공항에 갔는데 나리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큰 공항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은 해외 입국자니까 그 삼엄한 그 경비와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집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격리하는 그 마지막 숙소까지 가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이렇게 좀 힘들고 피곤한 그 여정이었지만 고국을 밟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친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막 예, 이번 차 못 타는데 자리를 막 만들어 주셔가지고 막 타게 하고 아주 편안하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해외 입국자들이 그 단계 과정마다 왜 빨리 안 해주냐,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죠. 왜 그럴까요? 환경 문제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 진짜 참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도 사실은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탕자처럼 살아갑니다. 탕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버지의 품만 있으면 충분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밋밋하게 재미없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 사랑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싶으신 분, 경험하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맛보고 싶으신 분, 누리고 싶으신 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는 길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 주는 사랑. 두 번째,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에 푹 잠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남편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이 일본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각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잠기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주는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배운 자로서 주는 사랑하고 먼저 베푸는 사랑을 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